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신분. 부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권세를 가진 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가부가 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극대 혼란스러운 것 가운데서도 어느 목사님이 탄핵 소추가 일어났을 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목사님 무덤이 열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덤이 열릴 겁니다. 다 드러날 거다. 실제로 나라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봅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의 삶에 대한 것은 무책임하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바탕들의 나라에 안정된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라는 점에서는 이 땅이 평안하는 것이 마땅하고 평안하게 마땅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기도를 해야겠죠.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 12절과 에베소서에 나온 바울이 계시받은 계시들을 토대로 과연 우리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받은 계시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것 중에 9절에서 12절의 얘기를 보면 총 6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끝이지 않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여전히 궁금하고 여전히 그 뜻을 구하고 여전히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혹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해서 하나님이 조종하고 이래라 저래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뜻을 구하고 뜻을 찾고 그런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한다. 우리가 자라나는데 뭐가 자라야 되느냐? 하나님 아는 것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즉 우리가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을 소유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는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기쁨으로 그것을 견디고 오래 참으라. 여러분의 삶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전제가 기뻐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유산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유산이 있는데 그것의 이 유산들을 내가 합당하게 마땅하게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마땅히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소리.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감사에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감사를 쓰는 것을 자기 전에 늘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감사할 게 없더래요. 뭘 감사해야 되지? 그러고 망설이는데 옆에 있는 부모님이 왜 감사할 게 없니? 그러면서 감사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더래요. 호흡하고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는 것.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잠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보니까 감사할 게 널렸더래요.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바뀌었다.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1, 2, 3장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대속하신 그 완성의 것을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1, 2, 3, 4, 5, 6가지에 대한 그 대속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줘서 그의 그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유산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사 죽은 자들, 육체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거듭났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가 죽은 자들, 하나님과 함께 상관없는 자들이 있던 데서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있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분의 몸에서 역사하셨던 것과 똑같은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이 죽은 몸 안에서 역사했던 것과 똑같은 힘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죠.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아.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라워. 너무나 감사하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고 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야지 라는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리를 그대로 놔두고 감격만 하고 그냥 끝날 일은 아니다는, 감격까지 가면 왜 나를 구원시켰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지 라는 차원으로 더 나아가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됐다. 그리고 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마지막에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시리라 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고치시리라, 힘주시리라. 즉 우리의 죽을 몸도 고침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 있기 전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고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고쳐져 라고 하면 안 고쳐집니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거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현됐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서 함께 일으켰고 함께 안친 바 되어서 보좌의 삶을 살게 됐다. 이게 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문제는 뭐냐면 보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몸.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그러므로 머리가 높임을 받으면 몸도 함께 높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권세를 받으셨다면 그 권세인 몸도 마땅히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는 예수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마비된 상태로 남겨주셨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식물인간이 뭐예요? 누워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그냥 당신으로서 끝난 것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식물인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다. 이 말은요, 사단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계가 예수님 발 아래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의 몸에 교회가 동참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아래에 만물이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발 아래 만물이 있다. 즉 교회는 이 땅에서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곳이다,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유해하고 사악한 영향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발 아래 있다. 동급이 아니에요. 그들은 패배한 자고 우리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어요. 질병도, 가난도, 모든 저주도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것을 팔아버렸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 발 아래 만물을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그렇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이론이고 현실은 투쟁이고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고 모아야 되고 부자 돼야 되는, 그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 탤런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간증에서 나오는데 뭐 요즘 젊은 사람인지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 자매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모으고 좀 잘 나가서 누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실제로 결국은 누리게 된 거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어릴 때 생각에 그러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행복하지 않더라. 여러분, 많이 가져본 자가 이제 뭐 별 의미가 없어 그러면 많이 가져보지 않은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난 한번 가져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매여 있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라고 말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19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신성에 묻은 충만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니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충만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미 충만해졌다. 이미 거룩해졌다. 이미 온전해졌다. 이미 부족함이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영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족함이 없이 충만해진 자들로 서 있는 존재인 교회와 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충만해졌다라는 이 충만함은 플로레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충만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온전해졌다, 완벽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해진 겁니다. 온전해진 겁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수정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충만한 자,
부족함이 없는 자, 완벽한 자로서의 그것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귀신의 세력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절절매는 자입니까?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절절매고 귀신의 속임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아는 분이 저 혼자 한 생각이었지만 산신제 드리러 간다고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요. 왜 가냐? 이유가 1년 동안 산에 가면 다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이잖아요. 어디 나가면 사고 나지 않아야 되고 안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누구에게 산신제를 드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온전하기를 바라는 거고 저희들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렇게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그래서 귀신의 세력들이나 어둠의 세력들의 발 아래 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이 땅에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향해 나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고 지금도 사단은 패배한 자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굴복당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온전하신 계시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졌던 어둠의 지혜들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자고 장성한 자들이에요. 어디에서?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교회가 대부분 자라나지 않은 유아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궁금증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밤에 비행기를 타고 쭉 내리면 사방이 십자가예요. 지금도 제 주변에서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주변에 들러보면 적어도 5개 이상의 교회가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 이렇게 자유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은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 땅에서 구현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소문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인생의 많은 문제들의 해결이 된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자들이다. 우리랑 별개의 족속이다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아 상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의 계시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9절 12절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골로새서 1장 9절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것이다.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전체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고 완전한 지식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량과 온전함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마땅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자라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골로새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그분은 만물 안에 복종시켰다. 그리고 그 기업을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을 지나서 장성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됐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그 존재의 삶을 살아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현재로 사는 자입니다. 과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나를 확정해서 그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 이 세상을 지배할 절대적 권리, 정복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전한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대한 온전함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즉 충만한 자, 완벽한 자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싸움들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분의 싸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대단한 일도 행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예정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의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의 응답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여서 자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냥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부족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패배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전에 연약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없다. 아니,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없다. 부족한 자가 아니다. 풍성한 자다. 온전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진리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왜 읽겠어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서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힌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눈을 떠라, 나았느니라 라는 선포를 할 수 있는 자가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것이 우리 것이다 라는 예수 이름에 사용할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고 우리는 이 땅을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 다스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보좌를 뒤흔드는 혹은 이 땅을 흔드는 자들이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완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목하는 것이 우리를 닮아가잖아요. 요즘 이 양편에 갈라진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MBC를 열심히 본 사람들은요, 이 속임수에 빠져서 MBC가 말한 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는 내 책임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이 뭔지를 바울이 어떻게 계시하고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를 당신이 보여주시고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여 라고 말할 때에 그 삶을 묵상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잘 안 될 겁니다. 우리 이미 육체의 감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 훈련의 삶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전환하십시오.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지배자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고 우리는 건강한 자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고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내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3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세상보다 큰 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했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고백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실패해도 또 일어섭니다. 우리가 이긴 자고 승리한 자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고 이 땅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따라 이 땅에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현상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음을 입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주시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 기름 부음으로 인도하시고 더 계시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